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가슴이 열리게 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하루빨리 보급되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면 하루빨리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직의 문경 시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도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코로나와 악의 방해 없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면 이신득구, 이 이신득구라고 하는 말은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이신득이 믿어서 의로워진다, 이런 교리가 가장 잘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분리를 해서 해석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16장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 교리적인 내용이고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입니다. 교리와 실천, 그렇게 딱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가 되면 로마서가 이런 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어떤 교리냐? 죄인이 구원 얻는 교리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그 방편이 삶의 실천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딱 되면 오늘의 이 본문도 훨씬, 설교도 이해 쉽게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천편인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어떻게 드리라고? 살아있는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이 쭉 4절로 그 8절까지 쭉 연결되면서 그 4절로 그 8절까지는 그 각양받은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은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은사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도 이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의 은사면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면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면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자면 위로의 은사, 쭉 나열합니다. 예. 이러한 내용에 또 걸맞게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 그 나무를 보지 않고 열매만 보고서 뭐 이렇게 그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 은사에 대한 이 쭉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랑에 대한 이 프레임을, 그 원리를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장은 그리고 16장까지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의 걸맞는 삶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9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하는 이 자세,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프레임과도 같은, 골격이나 바탕과도 같은 것이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짓된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도 거짓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예. 그러므로 선에 속하고 거짓이 아닌 진솔함에 대한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랍비여 안녕하셨사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랑의 키스를 이 예수님에게 외식적으로 나타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에 속해 있는 이 거짓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안녕을 묻고 키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형태를 우리가 불순한 사랑이다, 외식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 불순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이러한 면면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아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에 이 가식을 씌워서, 사랑에 이 가면을 씌워서 사랑하는 척하는 이러한 면면들이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대목 중에 신들러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유대인들을 1000명을 넘게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일방적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들러 리스트는 자기들이 그 자신이 구원하였던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별하려고 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중에 썼는데 그 연설 중에 1000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고 내가 여러분들을 좀 더 많은 애정과 정성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었는데 참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해낸 그 대중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라고 하면서 탈무드에 나오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그 영혼들의 그 구원 얻은 것들에 대한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 그대로 전해주기에 정말 충분한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는 이러한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거듭하여서 이 차를 통하여 10명이 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이 껌배치를 통하여서 또 수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고, 자기에 대한 자책을 모인 그 무리들 앞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들을 위한, 생명들을 위한 진솔한 사랑의 표현이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윗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납되었어도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나 윗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악에 속하는 이러한 사랑은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까? 나중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였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 먼저 하였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못해야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예,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 끝난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못했습니다, 나중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도 했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중에 해도 했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 안 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나중하고 먼저 하는 이런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도 안 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맞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받기만 하려고 하고 주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 넉넉하고 그 사람은 조금 많이 식견이 있고 배웠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받는 것들만 익숙하고 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나중 사랑하는 거, 이거 문제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골격을 이루는 데는 먼저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을 먼저 하라. 이게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아로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제 사랑 이야기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의 구정이 끼어 있죠. 형제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매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했으면 형님이 한번 해야지, 내가 한번 했으면 동생이 한번 해야지, 제발 그거 좀 따지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 백세 형님이
그리고 두 번째 형님이 통영에 계시는데, 야, 요철아, 예, 그 문경이 참 좋다. 문경에서 좀 모이자. 언제부턴지 문경이 좋다고 자꾸 문경으로 온대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로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 문경 사과라도 이렇게 좀 맛이라도 보시라고, 예, 이렇게 줬더니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서 이내 통영굴이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통영 생굴, 통영 석굴, 통영 굴젓, 별의별 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여러분 채워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것, 먼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리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기도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죄인인 이 세리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세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혹시 금식하는 분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씩. 물론 있겠죠. 그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람도 대동소이한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조건 맞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여서, 간음하지 아니하여서, 토색하지 아니하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비교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죄인이고, 죄를 짓는 것도 상대적인 것들이고, 이 상대적인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의 심리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 장로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상대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것이요 굉장히 우리의 이 심리 밑에 깊이 알려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상대적인 죄 문제, 상대적인 여러분 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위험의 수준을 넘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상대적인 의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의 어깨 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상대적인 의 때문에 자꾸만 내 어깨가 높아지게 되면 그 높아지는 어깨를 누가 싫어하느냐, 이걸 여러분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대적인 의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교회에 일치월장 부흥하고 발전하던 이 교회에 어느 한순간에 그 교회가 냉랭하면서, 어떠하면서? 냉랭하면서 침체의 일로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에게 찾아갔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목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네 교회에 예수님께서 변장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생활을 하는 그 변장된 예수님이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그 교회가 냉랭한 교회가 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중직자를 다 모이고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장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처소에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푸대접하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이 박 집사님이 예수님이 변장한 그 집사님일 수 있다. 그리고 뒤에 그 권사님, 이 권사님이 변장한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박 집사님을 미워하고 내가 평소에 이 권순희 권사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게 된다. 단복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회개운동이 교회에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그의 시점을 통해서 이 냉랭한 교회가 뜨끈뜨끈한 교회로 발전되었다는 이 교회에 대한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새로 등록한 우리 집사님이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분이 힘이 하나도 없네요. 힘이 하나도. 하기 싫죠. 따라 하기 싫죠. 내가 평소에 미워하고 조금은 서운해했던 그 사람, 이분이라는 사람 아시겠죠? 이분이 크게 해도 됩니다. 이분이 변장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보이는 형제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런 바리새인적인 의, 이제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스탑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선행될 때에 이 교회가 비로소 부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부심은 있겠죠. 시골 교회에서 등록하는 교인도 있고, 잘 부흥하고,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이 출석하고, 자부심, 그 교만을 하나님이 꺾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변장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코 여러분의 삶이나 이 교회는 부흥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에 대한 열심,
정말 거짓없는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죠.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멘. 무엇을 품고 주를 섬기려고 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이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정말 어릴 때에 예배 참여하는 어머님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때는 보통 7, 8이고 조금 많으면 한 타스로 이렇게 났잖아요. 한 타스가 몇 명인지 잘 모르죠. 12명. 12명도 보통 인원입니다. 좀 많으면 15명 되는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가족 구성원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 안고 업고 젖 먹이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그런 그런 풍경 보기가요 힘들어요. 너무 고달프게 힘들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요즘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일도 미루어가면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액세서리 신앙인들, 마치 신앙이 액세서리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일거리는 뭐 방은 거실은 마당은 일을 그냥 쌓아놔 놓고 그냥 분장하고 변장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누가 받겠느냐고요. 보다 못하여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얼굴만 그렇게 변장해서 가면 하나님이 예배 받겠나? 좀 집안도 좀 깨끗하게 치워놔 놓고 그래야 안 되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우리의 부지런함이, 열심을 품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그런 면면들을 봅니다. 이웃교회 부흥회 하면 여러분 쌀을 준비하고 밥해 먹을 거 이불까지 보따리로 싸서, 여러분 이런 풍경은 우리가 흔하게 보던 풍경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열심의 신앙이 오늘 이 한국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열심을 우리가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 신앙감, 이 믿음감이 우리에게는 참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5, 60년대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조사라고 그랬죠. 조사.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은혜가 그냥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 조사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 조사가 연세도 드시고 불은 또 요즘처럼 전기불이 없어요. 호롱불 켜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편 32편을 이제 32편이 아닌데 장로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 23편이죠. 23편을 읽었는데 이 조사가 눈도 어두운 데다가 불도 흐린 데다가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읽었대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실수입니다. 제가 32편 23편 이렇게
퍼뜩 바꾸면 되는데 이 조사가 눈치 없이 계속해서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설교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도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잘라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아멘 하면서 뭐가 아멘인지, 저가 그리 설교했으면 아이고 목사님 저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저도요 나도요 아멘, 그냥 우죽순처럼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도 아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좀 헤매고 하면 저에게 조금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아멘 좀 이렇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얼마나 인색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 하시니까 저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이렇게 열심을 품은 사람들은요 그 말이 틀리고 다르고 그 생각이 틀리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틀린 것 속에 은혜를 찾고 그 다른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 뜻을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솔하게 한번 보십시오. 틀림 속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보면 그거 싸우고 할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의 이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하, 그런 거구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 그러면서 그는 14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1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펴봐도 되고 또 한번 들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아유 집사님 너무 빨리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 열심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였어. 정말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남겨놓은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사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되고 영광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윗선이 없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을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랑의 또한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상대적인 의의를 추구하고 강조하는 자가 아니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사랑하는 자 되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려고 저희들의 참으로 숱한 시험과 어려움들을 또한 뒤로 하고 주님께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이 정성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손길들이 주님의 향기가 되며 영광이 되며 저희들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제목 위에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구정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차례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 순서지 꼭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구정 문화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바쁘셔도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일 기도회는 오후 7시에 드려집니다. 동시 방송을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는데 집에서도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떡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떡은 우리 오영옥 권사님, 임금배 집사님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은 여러분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봉투에 넣어서 꼭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콥은 우리나라의 중심 교단들이 이단성과 사이비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일체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단, 우리 노예에도 인터콥에 또 매료되었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알게 모르게 또 가신 분들이나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철저하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 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그 인터콥에 대한 내용들을 쭉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한 내용을 꼭 좀 보시면 인터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와 특별히 아버지는 비대면 예보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희들의 자녀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